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할까요?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시간 잠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 아이와 저희가 맺은 이 언약의 이 생명의 끈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한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그 확신이 있다면 안전하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내가 안전하구나, 나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안정감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아빠다움, 그리스도 다움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다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자리에다 앉아주세요. 네. 영가 아빠야, 아빠는 종욱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아빠가 회사에서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종욱이가 언제나 달려와서 아빠 안아주고 또 반겨줘서 아빠는 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늘 한 침대에서도 자고 이렇게 그럴 때 아빠는 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 저번에 종욱이가 준 선물을 아빠가 잃어버려서 너무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종욱이 아들이 준 선물 잘 간직하고 있을게. 고마워. 사랑해 아들. 안녕. 재우야, 아빠가 출장 때문에 이번 아빠 캠프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런 아빠 상황 잘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맘 알지? 아빠 재우 태어났을 때부터 재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재우가 되는 거 보면 아빠 너무 행복해. 아빠 늘 얘기하잖아. 재우 너 덕분에 행복하다고. 아빠가 지금 출장 나와 있지만 항상 재우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재우도 아빠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재호가 되길 기도할게. 아빠 정말 사랑해 재호야. 조만간 보자. 사랑하는 아빠 아들 지호야, 안녕. 놀랐지?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지호가 있어서 아빠가 든든하고 행복해. 그리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지호가 자랑스럽단다. 아빠가 요즘 바빠서 함께 놀아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크네. 미안해. 아빠 캠프를 통해서 지호와 더욱 친해지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게. 지호가 아빠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사랑해 지호야. 안녕. 예, 이제 아이들이 나가면 우리 지금 표정들이 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지금 교육받으러 오신 그런 표정들로 계시고 있었어요. 좀 편안하게 좀 할게요. 너무 줄을 잘 맞춰 계셔가지고 오와 열을 너무 잘 맞춰 계셔서 지금 이게 예전에 제가 그 민방위 강사를 했었거든요. 민방위 훈련 이렇게 완벽하게 열을 오와 열을 맞춰서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분위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시죠. 좀 이렇게 조금만 뒤로 가주시고 옆으로도 이렇게 좀 모여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 두 줄이 기준이 돼서 옆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모여주시고 뒤로 좀 이렇게 조금씩만 밀어가시고 그다음 편안하게 좀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아빠 캠프는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뭐 그렇게 큰 중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뭔가 큰 중계가 있어서 아버님들이 되게 어쩔 줄 몰라하시고 긴장하셨는데 이번에 뭐 오늘 내일 뭐 큰 중계도 없고요. 혹시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정현 선수가 나달하고 시합하는데 뭐 그거 크게 기대 안 하시죠? 그거는 남을 게 없는 경기라서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섬김의 3교회를 섬기는 한상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이 유서 쓰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유서 쓰기를 하냐면 아마 저도 꽤 오래 전부터 이 시간을 제가 담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캠프파이어 한다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고 그래서 캠프파이어에 하죠 했는데 그 캠프파이어 전에 유서 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그때는 이제 정말 당황해가지고 유서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시간을 거듭하게 되면서 그게 2000년, 2000년인가 그 정도 그때부터 제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저도 이 유서 쓰기를 하면서 제가 유서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분들은 아세요. 저는 매년 유서를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유서를 써요. 한 장은 저희 집사람한테 남기는 유서가 있고요. 한 장은 이제 실제적인 거, 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런 걸 제가 진짜 써서 이제 메일을 이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도 미리 발신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 발신을 좀 해놔서 만일 이제 제가 뭐 사고가 나면 저희 아내가 제 유서가 있는 곳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보면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걸 잘 알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하더니 이게 한 10년, 15년 넘어가면서는 이제 긴장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긴 해요. 올해도 썼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제 썼다라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제 유서라고 하면 되게 좀 어떠세요? 마음이 혹시 이제 큰 아이나 둘째 아이가 있으신 분 써보셨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두 번째 써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제 올해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느낌이 되게 새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유서 쓰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인 안내와 또 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빠들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할 때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이렇게 먼저 읽어드려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사시나요? 매일매일을? 다윗마저도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 주시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45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 다윗이 이 기도를 했는가? 정말 이 중년에 아버지가 중년이며 저는 이제 사춘기를 시작할 때인데 정말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더라고요.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아빠와 어떤 교감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둘러보면 제 여동생과 저 어머니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꼭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정말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아빠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중년에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 뜻이 아니라면 중년에는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유서라는 것을 갖다가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서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들이 꼭 이 마지막 떠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미처 못하고 편히 눈을 못 감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안타까운 시간을 떠나는 분들이나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이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남겨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후회가 덜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좀 남겨놓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유서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유서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매년 쓰는 유서인데 유서와 더불어서 뭘 하냐면 제 소유물을 정리를 좀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품 정리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당신의 유품에 당신이 남긴 유품 중에서 가족이 또 당신의 자녀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유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유품을 누가 볼까? 내 유품을 누가 마지막에 볼까? 이걸 누가 정리할까?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좀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내 소유물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잘 해놓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누구에게 가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해놓게끔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에 대한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적인 겁니다. 뭐 재산이나 부채 내용을 유언장에 늘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해놓고 계셨다가 나중에 막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밝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은 가족들이 도움받게 되고요. 가장 애지중지하던 물건, 가구들도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지를 미리 좀 이렇게 유언장에 자세하게 적어두시는 것도 이제 가족들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안겨두지 않는 거죠. 또 이런 재물의 상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냐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열심히 아빠가 읽었던 성경책을 남겨놓으신다거나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열심히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왜 하시나 고 물어봤더니 이제 나중에 내 손으로 남긴 내 육필로 남긴 성경책 한 권 정도로 주고 싶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을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잠언이 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내용 같아서 자기는 그걸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잠언을 필사하셔서 남겨주고 싶다. 그것도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도 많이 남겨주실 수 있도록 또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하셨을 때 이 공증이 필수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공증하셔서 이것을 제대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나오는데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제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남겨놓을 어떤 시간의 여지가 없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거나 뭐 쉽게 얘기하는 식물인간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나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절차들, 장례 절차, 장지, 또 이런 집례 방식, 뭐 기독교장으로 해달라는 것들, 또 내 삶의 간단한 이력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엔딩 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딩 노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엔딩 노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매년 유서를 써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엔딩 노트를 저도 이렇게 나중에 이게 엔딩 노트인지 모르고 써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하고 나니까 좀 이제 속이 편해집니다. 아 그래 뭐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겠지. 네. 중간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이거 바꿔야겠다. 네. 그럴 때는 빨리 바꿔서 이제 변경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좋고 또 이런 마지막으로 기억되고 싶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좀 유언장에 써두고 또 그렇게 그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그런 삶을 내가 직접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선물 있죠. 뭐냐면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봤던 유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실질적인 유언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설가 한말숙 씨가 쓴 유언인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수의는 엄마가 준비해 둔 것을 입혀라. 부의금은 절대 사절해라. 화장해서 재는 엄마가 아끼는 정원 주먹 밑에 뿌려라. 너희 아빠의 재혼은 안 된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실질적으로 쓰셨다. 예, 어떻게 보면 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언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유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넘겨주세요. 또 하나, 예. 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 예, 지금 내가 죽기 전까지 모든 내 힘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한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한다라는 것이 큰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성경에 나온 유언의 백미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때를 느낀 노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당부하고 축복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죠.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요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나의 영적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마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그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아이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고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시던 말투로,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걸 이제 워드로 치시는데 가능하면 오늘처럼 이제 자필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유언 쓰기 해보지만 제가 꼭 부탁드린 게 남의 것 베껴 쓰지 마십시오. 이게 안 나오니까 옆에 거 보시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것으로 쓰시면 됩니다. 단순한 편지지나 혹은 백지에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누가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왜 이것을 미리 작성했는지를 거기다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과 권면을 해주시면 좋고요. 천국의 소망을 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이제 아버지를 먼저 보낸 아들로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3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 3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별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 3년 시간 동안 유서 같은 걸 쓰지를 못하셨어요. 유서도 안 쓰셨고 유언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버님이 숨이 붙어 있고 정신이 이제 좀 깨어 계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것은 야 집에 가 늦었어, 이 한마디. 그 한마디였고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저는 전혀 혼 상태에 들어가시고 그냥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뭐 이사 가고 이러면서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받은 엽서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육필로 쓰신 엽서거든요. 제 4학년 때 출장 가셔 쓰신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건강해라, 할머님 잘 찾아뵈라,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네가 가장이다, 이런 책임감을 주셨던 그런 편지가 있는데 지금도 읽어보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아버님이 꿈에 보여요. 되게 반가웠는데 근데요 음성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음성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예전에 기억났던 아버지의 음성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엄청나게 절망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꿈을 깼는데 집사람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왜 무슨 일이냐, 꿈에 뭐 했어, 뭐 무슨 일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서 이제 서운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음성이 비슷하셔서 그냥 제가 때로는 제 목소리에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상회야, 한상회 하고 이제 제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움이 이게 그 꿈에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좀 덤덤해져 가지고 이제는 좀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는 내가 점점 더 아버지보다 이제 더 오래 살게 됐고 아버지 나이보다 더 나이 먹었고 천국 가면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 얘기하죠. 묘소 가서 야 이제 아버지 내가 천국 가면은 아버지보다 나이 더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까요?라고 이제 농담 삼아 던지기도 합니다. 참 갑작스러운 이별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감정들의 복잡함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시는 이 유서 쓰기의 유서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요. 또 우리 아버지들께는 이제 진짜로 이 이후에 내가 한번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들, 또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교훈과 권면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제가 테니스를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저한테 맨날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넌 발이 느리기 때문에 단식을 안 되고 복식해야 된다고. 넌 복식 전문 선수로 어떻게든 대학을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한테 늘 얘기하셨고, 어느 날인가 이제 막 갑자기 급하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막 예전에 아버님이 일본 출장 가셨을 때 막 느끼셨던 걸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얘기 듣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도에 일본에 답사를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처음 가본 곳인데 되게 익숙하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장소를 제가 간 거였는데 아버님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아버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막 가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죽기 전까지 나한테 당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을 남겨주려고 진짜 애를 쓰셨구나. 그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거 얘기하셨구나.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병상에 놓은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드린 적은 많거든요. 이게 지금 제 마음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아이들을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많이 성경 읽어 주십시오. 틈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를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들께, 자녀로서 아버지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서를 한번 써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편지지와 볼펜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그 제안을 하셔서 나온 건데 클립보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립보드를 가지고 대셔서 이렇게 유서를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바닥에 놓고 쓰셨고 막 누워서 쓰시고 그랬고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이제 요번에는 좀 많이 발전해서 쓰게 됐고요. 쓰실 때는 여기 이 체육관 전체를 마음껏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 뒤에 의자에 앞에 저 뒤에 벤치에 올라가서 쓰셔도 되고요. 기대서 쓰셔도 되고 누워서 쓰셔도 좋으니까요. 편안한 자세로 좀 퍼져서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는 대로 유서를 받으신 즉시 쓰시면 되고요. 혹시 쓰시다가 이게 모자른 경우가 있거든요. 모자르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종이를 갖다가 더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편지지와 볼펜을 받아서 뒤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클립보드도 이제 뒤로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받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 전체적으로 체육관 안을 활용하셔서 이제 유서 쓰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신앙의 유산,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유서를 쓰시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쓰시는 것들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으셨죠? 쉽지 않으시고 또 막상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막 쓰면서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많은 아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쓸 때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다가 쓰면서 생각이 막 나고 쓰고 나니까 또 생각나고 막 그랬다고. 이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지원실 친구 아버지가 쓰셨던 그거였어요. 나는 너보다 하루만 더 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더 하루만 더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네 삶에 대해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보다 하루만 더 살 거야. 이 내용이 제가 들었던 그런 유서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고 아직도 마음에 되게 많이 남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오늘
아버님들이 쓰셨던 그 유서의 내용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 기쁘게 이제 박수로 이제 환영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마 우리 아빠들한테 우리 아빠를 찾아서 와서 다 앉을 겁니다. 들어올 때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우리 자리로 아버지들 곁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입장해 주세요. 네, 위에 조명을 다 꺼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걸어서 우리 아빠가 계신 곳으로 걸어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때요, 박수로 이렇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아마 아빠들한테 우리 아빠에게 이런 환영의 박수를 받아보는 게 처음일지도 몰라요. 네, 우리 어두운 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면서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두워도 얼굴 보시면 다 아시죠? 다 보이시죠? 걸음걸이만 봐도 아마 우리 애다라고 보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두워도 우리 아빠 얼굴 다 보이죠? 우리 아빠 옆으로 가서 조용히 아빠 옆에 앉아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도 걸음걸이만 봐도 우리 아이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 반이 들어오나요? 네. 네, 열심히 흔들며 들어오는 친구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아빠 캠프 어느 틈엔가 벌써 어두운 밤이 됐고 이제 첫날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아빠 옆에서 한번 앉아서 우리 아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아빠도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시면서 좀 격려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오늘 고생 많았어 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진짜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우리. 열심히 했어. 정말 훌륭해.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빠와 함께 아마 처음 가져보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시고 또 쓰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이렇게 얼굴 보고 했던 우리 아빠가 가장 많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잘하자. 장하다, 착하다. 숙제해. 네, 뭐 가감 없이 다 나오죠. 네, 자 이제 오늘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되게 중요한 편지를 읽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와 또 하나님 부르셔서 곁으로 갈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거나 이별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섭섭해요.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았는데 못하고 그냥 이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이제 이별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때 그때 막 말로 못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빠들이 쓰셨어요. 오늘 시간에 친구들이 아빠들이 나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잘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아빠에게 쓰고 싶은 이야기, 아빠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 써왔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아무도 방해 안 할 거예요. 여러분과 아빠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 받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빠하고 앉아 있는데 요 체육관이 좀 좁아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체육관 구석구석 이 가운데도 좋고요. 조금씩 이렇게 멀리 퍼져서 나하고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을 만한 공간으로 여러분이 잠깐 이동을 하시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자리를 먼저 잡아서 딱 아빠하고 우선 눈을 마주치고 잠깐만 앉아주세요. 자, 잠깐 자리를 이동할까요? 가운데 그냥 활용하셔도 좋아요. 나하고 우리 아빠하고 또 아이와 나와 단둘이 있을 곳으로 잠깐 이동하시면 됩니다. 잠깐 그리고 앉아주세요. 자, 앉은 우리 커플들은 먼저 우리 아빠와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아무 말 안 하고 딱 2분 동안 아빠하고 눈을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랑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컸는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말은 하지 않고요. 2분 동안만 잠깐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시간 가질게요.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을 한번 살짝 잡아줘 보세요. 되게 작았던 손이 이제 제법 연필을 쥐어도 손색이 없는 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뭘 만들기를 해도 손색이 없는 손, 가위질을 해도 서툴지 않게 잘하는 손이 되어 있죠. 언젠간 그 손이 점점 우리 아빠만큼 손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언젠가는 우리 한쪽 손에는 또 결혼 반지가 끼워지는 날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점점 잘할 겁니다. 그 애기였던 친구들이 유치원 학교 가는 거 힘들어하고 막 울었던 친구들이 어느 틈인가 이렇게 이제 체육관에서 나와 눈을 마주할 수 있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눈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정말 많이 컸죠. 이제 눈도 마주칠 줄 알아요. 자, 이제는 아빠들이 먼저 편지를 읽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읽어주셔도 좋고요, 품에 안고 읽어주셔도 좋고요, 옆에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가까이서 우리들끼리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조용히 이제 우리 아빠가 준비해 주신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품에 안고 마주보고 옆에 걸터 앉히고 좋습니다. 자, 아빠가 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읽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잠깐 아빠가 나한테 남기고 싶어 주셨던 이야기들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아빠가 나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하시는 동안만큼은 조금만 참고 귀를 열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버지들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빠가 이제 다 읽어주신 팀은 이제 친구들이 준비한 편지를 아빠에게 읽어주세요. 답장. 아빠의 편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장을 해야겠죠. 아빠의 편지를 다 들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편지를 아빠에게 읽어주는데 똑같아요.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읽어드려도 좋고 아빠를 마주보고 읽어드려도 좋고요. 자, 여러분이 준비한 편지를 아빠에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읽어드리세요. 정말로 아빠하고 이렇게 단둘이 시간을 가졌던 게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면 아빠하고 또 텐트에 가서 또 더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아빠와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보면서요,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서로 자랑해 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아빠 얼굴 보면서 첫 번째 자랑할 거, 서로 칭찬해 주기는, 아빠는 얼굴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잘생겼어 하고 아빠한테 칭찬해 주기. 아빠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 아빠들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코가 정말 잘생겼어, 눈이 정말 잘생겼어, 또 칭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얼굴을 마주대고 자세히 봐야 돼요. 이제는 바라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우리는 여기가 가장 많이 닮았어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장 닮은 곳에다가 서로 뽀뽀해 주기. 가장 닮은 곳에다 뽀뽀해 주기. 네. 자, 우리 아빠 캠프가 이제 저녁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점심 때부터 와서 오늘 하루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자동차를 아빠가 만들어 갖고 오셔서 또 시합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찬양도 신나게 같이 아빠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편지 쓰기, 아빠하고 얼굴을 마주보기 시간도 가져보고. 자, 이제 기대가 되죠. 텐트에서 같이 잘 생각, 또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날 텐데, 이 시간에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빠의 가슴에 여러분의 귀를 한번 대보세요. 아빠의 가슴에 쿵쾅쿵쾅 뛰고 심장 소리가 들려요? 느껴져요? 그 심장 소리가 얘기하고 있는 들려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한번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빠들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잘 안아주세요. 소리 잘 듣도록. 그리고 심장에서 뛰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세요. 이제 아빠들은 우리 친구들의 손을 한번 볼에다가 갖다 대보세요. 그 작았던 손이 정말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매번 아빠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들은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라고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아빠의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빠를 꼭 껴안고 여러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아빠가 요즘 많이 피곤해, 피곤하지 않게 기도해 줘. 아빠가 요즘 운전을 많이 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 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고, 친구들은 그 아빠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아빠를 꼭 안고 아빠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친구들이 우리 아빠에게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해 볼까요? 아빠, 요즘에 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아빠,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게 이거예요. 아빠한테만 이야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빠한테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빠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빠, 이거 아빠한테만 주는 기도 제목인데 나의 기도 제목은 요즘 이거야.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아빠가 들어주시고요.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으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꼭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그 내놓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자람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도 좋고요, 머리에 손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잠시 초를 갖고 일어나서요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아빠의 허리를 잡아도 좋고 이렇게 어깨, 우리 아빠나 우리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요.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너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서로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꼭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에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아빠한테 너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아빠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친구들은 나도 아빠를 사랑하며 섬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진짜 마무리 찬양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서로 꼭 안아주는 겁니다. 같이 우리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우리 친구들은 아빠를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빠 캠프의 이제 첫날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읽어줬던 그 사랑의 편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 내일, 아직 캠프 끝난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할
그 캠프의 아침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의 고백으로 아침을 맞이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캠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을 꼭 품에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신 것을, 내가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빠로서, 자녀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아빠와 우리 자녀와의 아름다운 모습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와 보냅니다. 이 보내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게 하시고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빠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즐겁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한번, 아빠를 한번 다시 한번 꼭 껴안으면서 사랑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아빠. 네, 아버님과 자녀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했거든요. 이거 체크. 이름만 쓰고 내라고. 지금 이름 쓰고 내라고. 네. 내라 그럴게. 네. 지금 선생님들이 아버님들에게 반별로 색깔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솔반은 연두색, 그다음 운반은 노란색, 찬반은 파랑색. 네, 색깔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네, 지금 나눠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마지막 광고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자기 반 색깔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기 반 색깔. 네. 그래서 아니요, 볼펜 지금 거두시면 안 돼요. 선생님, 미스강. 볼펜은 받으시고 지금 그 펴시면 그 종이에 이름 쓰는 곳이 있어요. 텐트 활동지인데요. 거기다가 아까 유서 쓰신 볼펜으로 자녀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적어 주시고 다시 볼펜은 나가면서 반납할게요. 일단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셔서 텐트 활동지에 자녀 몇 학년 몇 반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시고 네, 다 적으시면 다시 감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 이제 적으시고는 다시 감아주세요. 그 고무줄이랑 다시 감아서 이따가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인도한 오늘 저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오늘 놀이 코너 저희 했잖아요. 그래서 각 코너에 7개 최고 기록조가 있습니다. 자, 발표할 때 그 기록조는 일어나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놀이 코너 최고 기록조. 네, 금빛 양궁 단반 6조입니다. 오! 네, 단반 선생님 나중에 선물 주세요. 네, 그다음 서바이벌 널프 사격 공동 1위입니다. 향반 2조. 네, 또 찬반
1조. 네. 와, 공동 네 1위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달려라 IC 자동차 솔반 3조입니다. 우 박수 해주세요. 네, 그다음 원반 등지기 향반 1조입니다. 우와, 와, 그다음 네 만보기 게임 막 움직이는 거 찬반 3조. 와, 엄청 많이 춤추셨나 봐요. 네, 그다음 보여주세요. 피에로 풍선 터뜨리기 단반 5조입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네 다윗의 볼로볼 향반 6조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짠. 아, 없네요. 네, 여기까지. 네, 어떤 그게 이제 사진이 안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승한 아버님들 다 나온 거야. 감사합니다. 네, 다 나왔군요.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나가실 때 방금 사용하신 LED 초는 저희가 다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1층에서 내려가시면 선생님들이 봉지에 사과 2개씩 준비했거든요. 자녀와 함께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지금 이름 적으신 후에 볼펜은 나가시면 지금 거두고 계시네요. 네,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텐트 속 활동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금 받은 텐트 미션 활동지는 이따가 텐트에 가셔서 활동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저희가 본관 앞에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후에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한 이유가요. 반별로 저희 추첨해서 참새와 방앗간 쿠폰 5,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 안 적으시면 안 되고 꼭 적으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빠와 단둘이 활동하셔야 합니다. 친구랑 같이 하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설문지 작성은 제가 내일 아침에 아버님 저희가 그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밴드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지금 38분인데 저희가 원래 30분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10분이 약간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10시보다 조금 더 10분 연장해서 한 10시 10분 정도부터까지는 아버님들 씻으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나가셔서 30분 정도, 10분에서 아니면 좀 20분 정도까지 일단 조금 더 지금 늦어져가지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선생님들 다니시면서 텐트 활동하세요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텐트로 꼭 들어가셔서 친구들도 조끼리 놀면 안 돼요. 꼭 들어가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야광 팔찌 드렸는데요. 발찌는 안전을 위해서 텐트 줄에 애들이 넘어질까봐 가끔씩 이제 텐트 줄에 걸려서 넘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친구들 텐트 사이로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샤워실 이용입니다. 2층 수영장에 지금 저희가 문을 열어놨거든요. 혹시 꼭 샤워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하룻밤은 괜찮다 뭐 이 정도는 뭐 하고는 그냥 세수랑 하실 친구들은 세수나 이제 세족할 친구들은 화장실에서 하시고요. 꼭 샤워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영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샤워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취침은 11시 이후에는 취침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교회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씩 진짜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텐트에서 너무 소곤소곤하면 아빠가 못 주무세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잤어요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겠죠. 그게 오늘의 은혜가 깨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놀고 싶어도 아빠랑 꼭 안고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은 누구와 자야 될까요? 네, 친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친구들끼리 아빠들끼리 따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주무시고요. 마지막 6번째 기상 내일 아침 6시에 기상하셔서 텐트 정리 일어나시자마자 텐트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텐트 반납은
원래 오늘 빌리셨던 수영장 앞에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작년에도 제가 지금 작년에 주웠던 핀이 또 332니 이렇게 한 봉지가 있거든요. 그 팩 있잖아요. 팩. 아버님들이 자꾸 아침에 사실 이렇게 좀 피곤하시니까 자꾸 팩을 잊어먹고 안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부탁이 꼭 그 팩 잊지 마시고 다 반납해 주시고, 야광 팔찌 친구들이 묶어놨다가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쓰레기가 많이 남으니까 꼭 사용한 팔찌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통이 여기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오늘 정리를 지금 다 했어요. 다 하고 2군데 설치해놨어요. 본관 앞이랑 그다음에 풋살장 옆에 했거든요. 네, 텐트 수거는 풋살장 옆으로. 죄송합니다. 텐트 수거를 수영장 앞이 아니라 필요했던 곳이 아니라 그 반납 가져가기 편하시게 풋살장 옆에 차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가까운 그쪽으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네, 그럼 더 편하시죠. 위에 안 올라오시고 바로 그쪽으로 반납하시면 네. 그리고 반납하시자마자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친구들 어디 가야 돼요? 교실에 가져가서 그거 있죠? 갖고 가시면 됩니다. 교실 오서 갖고 가시고, 아버님들은 돌 계단에 앉아서 예배 드릴 준비하십니다. 그 운동장에 돌 계단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20분 정도에 저희 한 20분 정도 짧게 이제 예배 드리고 텐트 시상하고 단체 사진 찍고 마치게 됩니다. 내일 아침 활동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아버님들 짧은 예배와 그다음 폐회 예배와 그다음 시상과 일단 사진 찍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 저희가 빵과 우유를 준비했거든요. 저희 신관 앞에서 빵이랑 우유 받아 가시면서 자동차는 세워 놓을 거예요.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셨죠? 네. 저 오늘 이번 아빠 캠프처럼 저도 사실 많이 해봤지만 평안하고 은혜롭고 좋았던, 또 많이 안 다치고 친구들이 건강한 캠프는 진짜 너무 그런 캠프였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특히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합니다. 밤에 자녀와 함께 꼭 껴안고 주무시고요. 좀 추우실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 춥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들 긴팔 입고 세수 잠깐 하고 그렇게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자녀들과 텐트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나가실 때 1층에서 사과 받으시고요. 친구들 가자마자 지금 뭐 해야 돼요? 세수 씻고 그다음 어디 해야 돼요? 씻고 나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아빠랑 뭐 해야 돼요? 아빠랑 얘기 단둘이. 네, 그럼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단반부터 네, 일어서